동역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본문 처음을 봤죠. 한나가 괴로울 때에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분인나가 어, 마음에 그냥 괴로움을 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분노가 생길 때에 또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도 꼭 기도하라. 이게 앞 시간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장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라마 자기 집, 그게 사울의 고향은 라마라는 거, 라마라는 것, 여러분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어느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읽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라마의 집에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주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그의 억울함과 그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 아들을 줬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를 얻었다 이런 거죠. 그를 얻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여인들이 많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레아는 계속 낳았는데 자신은 못 낳고, 그래서 기도하고, 삼손을 낳은 마노아의 아내가 역시 기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낳은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녀가 없을 때 기도에서 얻은 그런 여인들이 나타나는데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그 자녀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인물이 됩니다. 역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꼭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조금 기도하고 일이 되어지면요, 그게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것은요,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자, 이번에도 또 올라갑니다. 새해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우리도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또 소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그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이가 젖을 떼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또 아이를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해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가 내 젖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래 아이가 젖될 때까지 당신은 여기 있어 한 거죠. 이에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그냥 가지 아니하고 감사의 밀은 수소 3마리. 예, 그럼 그때도 뭐 소는 아주 귀한데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이제 아들을 맡기려고 소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갑니다. 매년제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의미하고 첫 곡식과 11조를 드리는 거죠. 소원제는 아들을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엘가나의 소원으로 확증되겠죠.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도 남편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에서 봤듯이 그래서 남편이 해줘야 돼요. 결혼한 여인이 또 아들들이 뭘 해도 부모가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이 해줘야 돼요. 아마 이렇게 소원제로 한 것은 남편도 엘가나도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젖대는 시기는 보통 3살입니다. 3살. 그래서 보통 레위는 30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봉사자로 들여진 거죠. 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이 뭐 레위인 출신도 아니고 제사장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레위인과 거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시종 노릇을 하는 거죠. 심부름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쓰도록 들여진 거죠. 이게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그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게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망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도 부모님들이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목회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부름 받을 때는 옛날하고 다르게 본인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너는 꼭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그러한 소명을 의식을 가져야지 부모 때문에 억지로 목회하다 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소망하고 정말 소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드리겠다 해도 목회는 힘든 거예요.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양보해야 되잖아요. 모든 양이 순해 가지고 목자의 말을 잘 들으면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양이 점점 고집이 세져요.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양들을 이렇게 케어하려면 얼마나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 가고 야, 사자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했는데 또 가는 양들 그거 다 비유 맞추고 마치 다 성도가 어른이 돼버렸죠. 성도가. 그래서 성도 비유 맞추고 이러느라고 참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한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드는 게 목회의 길인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알고 자녀에게 소원의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야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을 알겠지만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다음 시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자들도 줄고 있고 인구도 줄고 신앙 좋은 사람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돈과 물질과 명예가 최고인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뭐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소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잖아요. 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내가 소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가르치는 자로 설교하는 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소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인 없이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평생직을 받는다는 거, 평생직이 뭡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고 그를 불러서 세웠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러 세웠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이 교회에서 평생 내가 섬기겠다고 소홀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또 마음 누르고 또 이 교회에서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뭐 또 평생직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평생직은 그 교회에서 평생 일하겠다는 거고 목회자는 평생 목회만 하겠다는 거고 성도는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원이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한나가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사무엘은 무슨 판단 능력이 없었겠죠. 어렸을 때. 나중에서 이제 느끼겠지만 한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엘가나가 동의를 해서 이렇게 드려진 거죠.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도든 뭐든 꼭 내가 안수집사 장로 아니어도 안수집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목사는 더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여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부름받은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